네, 오늘도 수요 성경대학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2025년 이제 1월 8일인데요. 이제 10일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그 새해를 어떻게 이제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해는 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내고 계신지요. 혹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삶이 마치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또 내가 빛나는 2025년 새해를 생각했는데 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라면 지난날 내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시절은 좀 나의 꿈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 아니면 무기력했던 시간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했던 그런 시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이 이렇게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모두 상실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바로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포로로 지금 잡혀온 상황이에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을 느낄 수는 없는 포로 이제 신세의 그런 이제 에스겔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이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그 에스겔이 보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겪은 상황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 성경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장 1절에 보시면 서른째 해라고 돼 있는데 이 서른째 해의 의미가 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30년째라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2절을 같이 보시면 이제 2절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잡힌 지는 5년째 됐는데 그게 이제 서른째 해다. 그럼 이 서른째 해가 어떤 의미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1차 침공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있다가 2차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줄 몰랐어 사실은요. 그런데 2차 때 누가 잡혀갔냐면 이 에스겔,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한 8천 명에서 10,000명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2차 때 누구도 같이 잡혀갔냐면 남유다 왕도 같이 잡혀갔었어요. 그게 2절에 나온 여호야긴 왕인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지금 BC 597년에 잡혀가서 지금으로부터 그 잡힌 때로부터 5년이 흐른 때예요. 지금이 5년이 흐른 때. 그리고 1장 1절에 나오는 그 30년은 많은 학자들이 뭘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에스겔의 나이일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2차 때 잡혀와서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에스겔이 몇 살에 잡혀왔냐면 25살에 잡혀온 거예요. 왕이랑 다 같이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거죠. 그리고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된 겁니까? 30살이 된 거예요. 30살. 30살의 에스겔이 자신의 상황을 에스겔서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가?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 1장 3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계속 띄워주세요.
갈대아 땅이라는 게 이제 바벨론 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와서 살고 있냐면 그발 강가에서 이 한 8천에서 10,000명 정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쭉 집단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면 5년째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끌려올 때 이렇게 자기들이 오래 여기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끌려왔다가 상황이 빨리 좋아지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여기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을 에스겔이 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말씀이,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부시의 아들, 그 다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30살이 된 에스겔이 원래는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미, 이 제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민수기,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민수기 4장 2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 제도가 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아까 4장 2절에 보면은 누구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어느 지파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그 여러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다루진 않지만 이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은 다른 지파만, 다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에스겔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그리고 자기 그 후계를 쭉 쫓아가 보니까 자기는 뭐가 될 운명이냐면은 제사장이 될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역대상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 보면은 이 제도가 조금 변형된 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요거 좀 띄워주십시오. 역대상은 누구 시절이냐면 다윗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 사람들이 쭉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윗 시대 와서는 이 제도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하는데 20살부터 하는 거예요. 20살부터. 근데 20살부터는 뭘 하냐? 진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겪어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인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턴을. 왜냐하면 제사장 일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까다로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은 인턴을 하고 20살부터, 그 다음에 30살 되면은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을 쓴 에스겔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30살이에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으면 자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잡혀온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일 없이 20살부터 25살까지 인턴 생활 잘하고 있다가 졸지에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 곧 돌아갈 것이다. 내 고향으로 곧 돌아가서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게 하루 이틀, 그래도 안 돌아가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5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기는 이 먼 거리를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보로 걸어가면 4달이 걸려요. 4달, 3달, 한 달, 두 달, 3달, 4달 14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졸지에 잡혀서, 자기만 잡힌 것도 아니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뭐 제사장, 그다음 뭐 만드는 사람들, 귀족들, 심지어 왕까지 잡혀서 여기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착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래도 같이 모여 살게 했지만 이 사람들의 신분은 포로민입니다. 포로민들. 포로민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원래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한다고 아까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성전이 없는 곳에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포로인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25년 동안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장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스겔은. 그리고 내가 비록 잡혀왔지만 이제 곧 돌아가겠지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5년 동안 인턴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일반적으로 다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임재하시나?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에만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00, 1600km 떨어진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1년, 2년 지나니까 에스겔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힘이 없구나. 많은 신들 중에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봤는데 하나님 진짜 약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진짜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에스겔과 우리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이런 시간들 마치 내가 품고 있었던 어떤 소망,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혹시 보낸 적 없으십니까?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부정되는 것 같은 시간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기대에 차서 막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냥 매일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했다가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잠자고.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목표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수능이 다 끝났는데 목표를 향해서 막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든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대학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더니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들어가 봤더니 진로에 대한 불안, 더 많은 경쟁, 뒤처지는 이런 느낌들로 많은 대학생들이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내가 왜 살고 있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신앙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에스겔 입장에서 더 답답한 거는 에스겔은 더 답답했어요. 왜냐? 에스겔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더 잘 섬기려고 뭐가 되려고 했냐면 제사장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려고 했단 말인 거예요. 근데도 내 인생의 목표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신 걸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어떠실 것 같으시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생각했는데 계획했던 일들이 다 안 돼버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상황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 원망이 안 나오면 이상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얼마 동안요? 지금 5년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5년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5년의 시간. 에스겔의 꿈이 잃어버려지고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나오셨나요?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데요. 137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까지 있는데 제가 뒤에는 좀 자르고 6절까지 한번 했는데 큰 걸로 한번 띄워주셔도 좋겠어요. 네네. 쭉 보시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린 울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봐라. 너네가 잘 부르는 찬양해봐라. 시온의 노래 중에 한 곡 불러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절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잃게 돼도 괜찮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어서 난 말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 포로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심정을 노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아는 노래일 거예요. 옛날에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아주 흥겹게 부르는 그 팝송이 사실은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서 부른 그런 팝송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실까봐 안 틀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정말로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실 지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1400, 1600km 정도를 막 걸어오면서 그 거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도 굉장히 잔혹했단 말이에요. 그 잔혹함 속에 내가 핍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강제 노역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너무 한탄스러워서 생각했던 그런 눈물들을 흘렸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그 시편 13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에스겔에게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다시 에스겔 1장 1절을 보시면 이 30살 되던 해,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제사장이 됐는 그 해에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내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에스겔 2장에 보시면, 우리 한 장 그냥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나와 있는데,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한테 무슨 지금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제사장은 일단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과 그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사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 선지자는 일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단 돌아다녀야 돼. 그 다음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냐?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보통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너희는 잘못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막 꾸짖어야 돼.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도와주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하고 이러면 되는데, 선지자들은 막 꾸짖고 혼내고 막 세상과 막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마치 미술을 준비하다가 내가 미술로 평생 먹고 살아야지 하다가 확 바꿔서 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은 치료해주는 의사를 준비하다가 막 저기 전쟁 종군 기자 이런 걸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 폭탄이 막 떨어진 데 가서 막 기자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에스겔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에스겔 3장 15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환상을 듣고 내가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 7일 동안 알아 누운 거예요. 이 에스겔이 이걸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7일 동안 일주일을 알아 눕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하나님 너희 잘못했다는 얘기 내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는 제사장을 준비했잖아요.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나도 20살부터 인턴 생활 5년 했는데 25살에 끌려와가지고 5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일, 막 미움받는 일, 막 고생시키는 일,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때 상황이 지금 2차 침공으로 자기들이 다 끌려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722년에 BC 이미 다 망했고, 남쪽 유다는 첫 번째 침공당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갔고, 이미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막 2차 침공 받았지만 이 유다 사람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 아, 이제 다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절대 망할 리 없어. 계속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몇 년 있다가 남쪽 유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부터 선지자 해. 그리고 네가 해야 될 말이 뭐냐? 너희 민족 다 망한다. 이 얘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아, 저는 못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계신다 생각하는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다 망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5년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나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나 30살 되면 이제 탁 제사장 즉위하고 제사장 임직식 탁 이직해서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데 나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했단 말인 거예요. 근데 30살 되는 그 해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나한테만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런 일을 시키니까 에스겔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임재한다고 생각했냐면 솔로몬 성전 안에만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발 강가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완전 다 틀려버린 거예요. 에스겔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데 어떻게 여기 1600km 떨어진 바벨론에 어떻게 오셨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방 땅에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에스겔에겐 다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다 망한다 이 얘기도 충격,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신 것도 충격, 자기한테 선지자를 맡긴 것도 다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알아 누운 거예요. 진짜 에스겔은 하나님이 에스겔이 있는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전히 지금 동떨어져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발 강가에도 계셨던 거예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에스겔한테는 다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도 다 멸망할 거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 파괴될 것 같은데, 다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젠 하나님의 도우심도 회복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뭐로 부르셨어요? 아까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이 선지자로 불렀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선지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있다는 건 누구의 음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계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만 계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다 망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다 사라지나?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시지?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한테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그곳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건물이 있어야지, 예루살렘 성전 저 건물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벨론에서도, 아수리아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이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모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에스겔한테도 제사장 이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에스겔한테 자기가 일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희망도 소망도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말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제사장도 안 돼,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발 강가에서 그냥 한숨만 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키는 일 하고 한숨 푹 쉬다가 언제 갈 수 있을까, 고향 소식이 들리기를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30살이 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고 계세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외침으로 에스겔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원하던 모습과 같은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에스겔이 원하던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자기는 30살에 제사장이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뭘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정말 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 제목은 이건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좀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쫙 에스겔한테 나타나셔서 정말 생뚱맞은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에스겔서 1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에스겔서 끝부분을 우리가 봤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 1장의 끝부분이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이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가운데 있는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지개는 뭘 의미합니까? 무지개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다 진노 중에 멸하시지만 그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지만 그 환상의 끝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실 거라는 것, 멸망시킬 거라는 것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고, 정말 이 백성이 얼마나 폐역이라는 건 썩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백성이 얼마나 썩었으면 하나님 그 백성을 다 버릴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모든 상황에서 누가 함께 할 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그 30살이 되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성전이라도 있어야지 가서 기도라도 하고 뭔가 물병이라도 하나 닦는데, 내가 지금 20살부터 이 5년 동안 인턴 생활한 게 그건데, 청소하고 성전 청소하고 물 길어오고 그 다음에 숫소를 어떻게 잡는지, 양을 어떻게 잡는지, 내가 이런 거 연구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5년 동안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언제 끝나지? 이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면 좀 빨리 나타나시던지, 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넌 지금부터 선지자야, 이런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전하라는 말씀은 다 죽어,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너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그 환상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구름 가운데 걸려 있었던 무지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이라는 걸 에스겔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성전이 다 없어져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 없어져도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에게 누가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일주일을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쭉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에스겔처럼 제사장을 준비하다가 선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던 인물이 딱 2명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는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마지막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면서 우리의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누구셨어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른지 아십니까? 대군을 이끄는 왕으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대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을 부르면 얼마나 좀 폼이 나겠어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불이 막 나가는 그런 선지자를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좀 따르기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부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부를 거면 좀 큰 양으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어린 양으로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탁 죽임당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6월절 어린 양으로 부르려고 30년을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키우셨을까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막강한 검 이런 걸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절대 강자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최고의 군사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기도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6월절 가장 어린 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덕분에 모든 믿는 자들이 값도 안 내고 다 구원 얻고 생명 얻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없이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값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에스겔 한평생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 되는 거예요.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딱 제사장하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길 원했어요. 제사장 이젠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은요. 에스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본국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바벨론에서 끝까지 사역하다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 인생 평생 난 제사장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제사장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암흑 같은 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회복을 끝까지 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비록 세상이 어두움 속에 흑암 같은 곳에 있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이스라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바벨론에도 계시네, 그발 강가에도 계시네, 이런 확신을 사람들에게 불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혹시 잃어버린 시간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아니면 여전히 내가 보냈던 그 시간의 의미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에스겔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어린 양으로 부름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본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확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라는 확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그런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시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또 내 앞에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빚어지는지, 만들어지는지, 변화되는지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없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없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기도 하였지만 아버지 돌아보니 그 시간 하나님 날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실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너무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시간과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아버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 자신이 부정되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목표를 가져야 될지 아버지 깨닫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 날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으심을, 소망이 있으심을, 아버지 날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아멘할 수 있는 자들, 충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아버지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버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더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은혜라는 것을,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흑암 가운데 아버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가지만 남아있다라면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아버지 끝없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